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며 4월 마지막 주 2부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저희들의 삶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오늘 기뻐하는 순례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산에 올라와 거룩하신 우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심을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 되어 주님과 함께하며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참으로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느헤미야서 12장 38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느헤미야가 페르시아의 총독으로 예루살렘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총독이 되었는데 그가 왕으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사명이 뭐냐면 성벽을 재건하는 겁니다. 또 왕의 도움을 받고 또 백성들의 도움을 받아서 52일 동안 기적적인 그런 완공을 하게 되어집니다. 반대도 많았지만 자원하는 사람도 참 많았습니다. 도저히 재건되기가 어려운 약 130~40년 동안 방치된 흙더미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 되면 어디가 성인지 어디가 흙더미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무덤도 놔두면 그렇잖아요.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가면 어디가 무덤인지 어디가 산인지 알 수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거기는 사람이 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치된 예루살렘 성벽을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무려 52일 만에 완공을 합니다.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오래도록 일어나는 것도 있지만 순식간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힘든 것도 오래도록 될 수도 있지만 짧은 시간에 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이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이 사마리아의 이 총독 산발락 얼마나 심각하게 방해를 했습니까? 너희가 짓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다녀도 무너질 거다. 무슨 힘이 있어서 너희가 성벽을 재건하냐. 해봐야 부실공사다. 또 그때 당시에 무슨 기중기가 있습니까? 무슨 도구가 있습니까? 그냥 맨손으로 이 일을 하는 거예요. 자, 이럴 때에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성을 재건했을 때 여러분,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옛날에 사글세 살든지 또 전세 살 때 주인집 옆방에 새들어 살잖아요. 수돗물도 못 써요. 잘. 애들 화장실도 잘 못 다녀요. 눈치 보여가지고. 그렇게 살다가 내 집을 마련했을 때 그 기쁨이라고 하는 건요, 내가 몇 평짜리 집을 마련했다 이게 아니에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처음 내 집 마련했는데 18평짜리 들어갔어요. 18평짜리. 저희 가족들은 잠을 잘 자더라고, 그날 밤에. 근데 저는 잠이 안 와요.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아마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런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제 봉헌 성전 준공식을, 이 성벽 준공식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준공식은요, 아주 특이했어요. 뭘 했는가 하면은 한쪽은 에스라가 한 그룹을 이끌고, 그 다음에 한 그룹은 또 성가대가 이끌고, 그리고 그 뒤를 느헤미야가 따르고, 그래서 성벽 이쪽과 성벽 이쪽으로 두 패가 나눠가지고 성벽을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도 옛날에 이 성밟기 있잖아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머리에다 기와장 하나씩 이렇게 얹고, 그리고 안악내와 사람들이 전부 성을 한 바퀴 돌면서 그 성에 안녕을 기원하던 그런 옛날 우리 풍습이 있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 성을 두 패로 나눠서 큰 소리로 찬양하며 지금 돌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그렇게 돌고 그들이 한 곳에서 만나서 그 성벽에서 내려와 가지고 어디로 가느냐?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며 예배를 드리며 이 성벽 준공식이 이제 클라이막스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방해자들이 여우가 올라가도 허물어질 거다, 그렇게 방해를 했죠. 느헤미야서 4장 3절에 보면. 그런데 여우가 아니라 온 이스라엘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올라가는데도 끄떡없는 거예요. 이건 뭘 가르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일을 이루셨다, 그걸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 성벽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이 중요해요. 거기 사는 사람들이 그 안에서 뭘 하냐, 뭘 하기 위해서 그 성벽을 지었느냐, 그게 중요해요. 지금 상징적으로 그 성을 돌며 주님을 찬양하고 내려와서 주님을 예배했던 것은 그 성벽을 재건한 목적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할 거라고 하는 바로 신앙 고백인 겁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뭐 아무리 교회를 번듯하게 지어놓고 뭐 예산이 쌓여 있고 시설이 굉장하다 할지라도 거기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이 훌륭한 사람들이 아니라면 그 교회는 훌륭한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건물이 그 교회를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에서 지금 누가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그 교회에서 지금 누가 주님을 섬기고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아무런 의미 없이 왔다가 그냥 비면 일주일 내내 비어있는 교회, 그것은 마치 경기 끝난 그 경기장에 관객들이 다 빠져나간 다음에 경기장이 다 비어있는 그런 체육관처럼 그 똑같은 겁니다. 아무리 화려하더라도 사람이 살지 않는,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사람의 체온이 없는, 여러분, 그런 교회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건 마치요, 물 안 나오는 수도꼭지와 똑같은 거예요. 아무리 그 수도꼭지를 금을 갖다가 붙이고 뭐 대단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어도 물이 안 나오면 소용없어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도의 뜨거운 교제가 있고, 그리고 은혜 받아서 우리가 나가서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야 되나, 사명으로 충만하고, 그렇게 해서 여기로부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나갈 수 있도록 그 역할을 감당할 때 그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성벽이 재건되는데 방해했던 사람들이 참 많아요. 심지어는 느헤미야를 성 밖으로 유인해가지고 느헤미야를 죽이려고 3번이나 시도했어요. 그때 느헤미야가 나는 바빠서 갈 수가 없다, 바빠서 갈 수가 없다. 그리고 그 성을 비우지 않았습니다. 백성들과 함께 했습니다.
아마 그가 나갔다면 그는 그 적들을 만나기 전에 중간에서 살해당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신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은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은 이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혼란하고 어지러울 때 교인들은 깨끗하다. 이 정통 기독교는 이단이 아니다. 저들이 모여 예배드리는 건 우리에게 유익하다. 그리고 제발 1, 2, 3, 4, 5, 6 요건 꼭 지켜주시고 예배드려 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예배를 강행했느니 뭐 어느 교회는 예배를 드렸느니 안 드렸느니 왜 세상이 교회를 그렇게 합니까? 청했던 그 사람들의 귀까지 들어가도록 몰래 주님을 예배한 게 아니에요. 원수가 있다고 해서 방해자가 있다고 해서 야 우리 시국이 이러니까 조용히 예배드리자. 아니올시다. 그는 저 성벽에 올라가서 온 성도들이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지를 수 있는 소리를 다 질러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고 그 소리가 될 수 있으면 멀리 들리도록 주님을 찬양했던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느헤미야가 이것을 주동한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에요. 이 일은 제사장과 르위 사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일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느헤미야도 노래하는 사람 뒤에 서서 그 성중에 있는 사람 중에 하나로 그도 그 사람들 중에서 그 기쁨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벽 봉헌식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찬송하는 겁니다. 찬송하는 것.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즐거이 이 봉헌식을 27절 행하려 하며 그래서 노래하는 사람들을 다 불러드렸습니다. 악단을 불러드렸습니다. 모든 악기를 다 불러드렸습니다. 바이올린도 비올라도 첼로도 콘트라베이스도 또 뭐 건반악기도 각종 건반악기도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하고 드럼도 동원하고 그래서 그 악기 소리와 함께 성가대가 하모니를 이루어서 그 온 성 안에 우렁차게 그 찬양이 울리도록 오늘 이 찬양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십시오. 이 찬양의 내용이 뭐예요? 감사입니다.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에 이 사탄의 역사가 그 자리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역대하 20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적들이 눈앞에 있는데 훈련받은 군대를 보낸 것이 아니라 찬양하는 성가대를 앞서서 보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하는 소리가 적에게는 무서운 소리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정신이 혼돈이 와가지고 자기들끼리 찌르고 죽여서 자멸하는 그런 장면이 역대하 4장 20장에 나옵니다. 20장에. 여러분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이것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교회가 핍박을 받을 때 통곡했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찬송했다고 말합니다. 찬송했다. 또 그들이 순교를 당할 때도 마지막 통곡하지 않았습니다. 찬송했습니다. 바울과 실라도 죽을지 모르는 그 밤에 날이 새면 끝날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밤에 캄캄한 지하 감옥에서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저 천국에 가면 24장로와 그리고 하늘에 셀 수 없는 그 무리들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와 함께 영원무궁토록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오늘 이 온 성, 그 주민들이 다 성가대가 되고요. 그리고 그들이 다 악사가 되어서
그 성에서 성벽을 돌면서 성 밖에까지 들리도록 찬양하는 이 모습이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님을 찬송하는 찬양을 끊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찬양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또 이들이 이제 성을 돌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하기 때문에 30절에 보면은 백성과 성문과 성을 정결케 했다. 사람을 정결케 하는 건 깨끗이 씻으면 되겠습니다만은 성을 정결케 했다. 어떻게 정결케 했을까? 방법은 잘 모르겠어요. 물을 뿌렸는지 대청소를 했는지 성경에 없으니까. 그러나 그 성을 정결케 해서 어떻게 했느냐? 구별한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정결케 하여 구별하여 드린 것처럼 정결케 하여 주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뭘 가르치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벽을 재건한 것은 이건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니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정결케 하고 구별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그 성은 위협을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봤죠. 그 성이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래요. 집을 지었는데 입주자가 없어. 왜? 강도들이 밖에 도사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비 뽑기를 해가지고 10분의 1씩 뽑아서 그 성에 집어넣을 정도로 위험한 성이에요. 이 성을 하나님 앞에 구별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을 책임져 달라고 하는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제는 공개적으로 주님을 찬송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성을 지켜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마 그런 고백의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들, 내 자신의 몸, 건강, 또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물질들, 이런 모든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이건 내 거다 이렇게 집착하면 그건 내가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는 데는 여러분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걸 어떻게 지킬 수 있습니까? 내 자녀를 지키겠습니까? 건강을 지키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물질을 여러분들이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비록 내가 소유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그 물질을 구별하여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 되어집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찬양이 고백이 되어져요. 여러분 노래방 가십니까? 저는 제 생애 노래방을 딱 한 번 가봤어요. 한 20년 전에 저희 가족들하고 노래방을 갔는데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우리 다 교회 다니는 가족들이에요. 우리 동생네도 그렇고. 왜 그렇게 유행가를 잘 불러요? 한 번도 안 들어봤던 유행가를 메들리로 부르는데 마이크를 안 놔. 5곡 가지고도 안 돼. 내가 그때 생각한 게 있어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노래방 가서 마이크 붙들고 5곡 부르지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찬양을 입에 붙이고 다니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선포가 되는 겁니다. 약해 보이지만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런 군대가 없어요.
지금 바깥에 원수가 있는데 군대도 없어요. 그냥 성루에 올라가서 찬송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사태평이에요. 누가 지켜줍니까? 하나님이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찬송하는 거예요. 끈기 있게 주님을 붙들며 계속해서 주님을 성벽이 무너졌을 때부터 완공하고 그 다음도 의지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봄이 지나가는 줄 모르게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달팽이 한 마리가 아직 봄도 안 됐는데 앙상한 나뭇가지를 오르고 있었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냐? 자두나무였어요. 여러분, 자두가 참 단물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두나무에 놀러왔던 새들이 묻는 거예요. 야, 달팽이야, 너 지금 올라가봤자 아무것도 없어. 날도 추운데 집에 가 있지. 뭐로 지금 그 수고를 하고 있니? 그러니까 이 달팽이가 하는 얘기가 참 재밌어요. 내가 다 올라가면 자두가 열린단다. 그 정도 끈기는 가져야죠. 참고 견디는 거, 끈기를 대항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우리 교회도 그렇고 우리의 삶도 그래요. 뭐 하루아침에 뭐가 된다 안 된다, 뭐 상황이 좋다 나쁘다, 그것 때문에 울고 웃으면 안 돼요. 끈기 있게 오늘 내가 주님을 향해 가고 있는 과정이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 가고 있는 방향이 끈기 있게 가고 있는 중인 거예요. 너 뭐하러 가니? 나는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자고 있는 것 같은데 아니야. 나는 자면서도 가고 있어. 항상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은 이렇게 말해요. 야, 그래서 세월 다 보내겠다. 그래서 되는 일이 뭐 있니? 그래서 세상은 신자를 향해서 비난을 해요. 어떤 때는 위선자라고 비난합니다. 위선자. 우리는 보여주면 돼요. 그냥 끊임없이 가면서 위선자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면 돼요. 어떤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구두쇠야. 뭐 교회다 바칠 줄만 알지 다른 건 뭐 영 아니야. 나눠주는 거 보여주면 돼요. 아니, 저 사람 아무 교회 뭐 집사인 줄 알고 있는데 그렇게 비웃거들랑 믿음으로 사는 거 보여주면 돼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내가 가는 길에 내 믿음을 보여주면서 가시면 돼요. 오늘 내 있는 처지에서, 내 상황에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말고 내일은 주님 앞에 맡기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 시작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 걸음을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43절에 이날의 무리가 크게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며 어린아이들까지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까지 들렸다. 따라합시다. 멀리까지 들렸다. 그 멀리에는 누가 있어요? 시끄러운 거 좋아하지 않는 사람, 그런 소리 원치 않는 사람, 안 되기를 바라는 사람. 그러나 멀리까지 그 소식을 들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신다.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저는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실 때, 제 어렸을 때 아래채도 짓고 이렇게 집을 조그맣게 지을 때도 열심히 도와줬어요. 그럼 전 도와주는 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허드렛 일 도와주면 그 집을 다 짓고 나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이 집은 네가 진 거야. 이 집은 네가 진 거야.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아버지가 다 일하셨어요. 그리고 가서 그냥 허드렛 일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렇게 하고 야, 아버지 실력 대단하지,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건 네가 지은 집이야. 저는 얼마나 가슴이 뿌듯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하나님이세요.
오늘 할 수 없는 불가능한 가운데서 50일 만에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위대한 일을 이루었음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교만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백성들이 즐거웠겠습니까? 마음껏 소리 질렀어요. 소리 질러, 소리 질러. 우렁차게 주님을 찬송했습니다. 겁내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도 않았습니다. 거기에 찡그리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이 예배였습니다. 저는 이 교회가, 우리가 일주일 내내 살면서 얼마나 힘든 일이 많습니까? 여러분들이 저에게 일일이 얘기하지 않아서 그렇지 왜 어려움이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예배할 때에 녹초가 되어 왔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들 가운데 이 43절에 있는 말씀처럼 크게 즐거워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하신 것, 회복하게 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슬픈 노래를 많이 불러요. 저도 가만히 들어보면 이 세상 사람들은 참 노래가 슬퍼요. 그리고 듣는 사람도 슬퍼져요. 인생이 참 허무한 것 같고 또 남의 원망하는 마음도 생기고 인생이 참 후회스럽고 그런 생각이 들도록 하는 게 세상의 노래인 것 같아요. 아, 참 보람 있다. 내가 의미 있게 살았다. 그런 건 별로 없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건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건 그렇지 않아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다가오는 한 주간 동안 참 연휴도 길고 이런데 될 수 있으면 주님을 가까이 하면서 주님을 많이 찬송하는, 마음껏 주님을 찬송하는 그런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44절에 보면은 그날의 사람들을 세워 곡간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에 정한 대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내려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그 다음에 뭘 했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어요. 예물을 드려가지고 그동안에 중지되었던 이 성전의 사역이, 그동안에 중지되었던 이 성전의 이 예배가 이제는 다시는 중단되지 않도록, 이것이 일회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행사 다 끝내면 파장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음 주도 예배가 지속될 수 있도록 그 예배를 돕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공급해 주게 됩니다. 차고 넘치게 합니다. 11조를 드리고 또 그들이 쓸 예물과 물건들을 공급해서 성전의 창고마다 가득 차도록 그렇게 해줍니다. 그게 예배드린 자의 기쁨입니다. 예배드린 자의 헌신입니다. 나는 예배드리고 남는데 책임 다했다가 아니라 계속해서 그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전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주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거기에 모인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가고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 드린 사람들의 은혜 받은 열매인 것입니다. 어떤 어린아이가, 엄마가 어린아이에게 돈 2,000원을 주면서 얘야, 이거 1,000원은 꼭 헌금해야 돼. 그리고 1,000원은 까먹어도 돼. 그랬어요. 그런데 이 어린아이는 엄마한테 꾸중 먹을 것을 알면서도 그 2,000원을 다 까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하는 말이, 야, 너 헌금까지 까먹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그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기뻐하는 만큼 내라고 했잖아. 나 오늘 별로 안 기쁘거든. 그래서 기분 좋게 까먹어서 그랬대요. 여러분, 그렇게 예배드리면 어린아이일지라도 그 예배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역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또 예물을 드리고 그들의 곳간을 채워주고 그들의 일하는 입에 멍에를 씌우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불어넣어주고 격려해주고, 그렇게 하면서 또 다음 예배를 기약하면서 그것을 떠나가는 이것이 바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저는 오늘날도 이것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나올 때마다 은혜 받고 또 나올 때마다 함께 헌신하고, 그렇게 해서 오늘보다 내일이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점 더 힘을 얻어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가고 그 일이 더 힘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헌신하는 그 헌신도 바로 예배에 포함되어 있더라 하는 것을 오늘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기가 우리 생에 있어서 정말 참 소중한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너무 소중한 경험이고 평생 잊어서는 안 되는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일이 또 왔을 때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교훈을 받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거, 주님의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한다는 거, 그것이 바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또 그것이 바로 교회 본질이라는 거.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아니라 예배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 일주일은 예배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정한 날은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을 예배하다가 천국 가서 영원히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하여 나름대로 깊은 생각도 해보고 또 우리들 스스로의 믿음을 성찰해보기도 하고, 그런 교회로 우리는 이렇게 두세 달을 지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을 통해서 배우고 더 나은 미래를 향해서 우리의 영적인 세계를 펼쳐나갈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아름다운 자녀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캄캄한 골방과 어둠 속에서 숨을 죽이며 주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 역사를 저 성루에 올라가서 소리 질러 먼 곳까지 그 소리가 들려지도록, 원수의 고막에도 울리도록 주님을 예배하며 영광을 돌렸던 이 믿음의 용기와 이 열정과 이 감사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땅에 보여주고, 그리고 우리의 전하는 복음이 다시 힘을 얻는 그런 시작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